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 종종 이렇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세나 또 사무엘이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붙들려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며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피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따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며. 20절에도 변론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피해야만이 내가 따를 것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보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그걸 결정해서 해요. 피할 것은 몸부림치며 피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냥 울고 떼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은 말려도 합니다. 다 뜯어 말려도 결국 가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피할 건 지가 피해요. 그리고 지가 따를 것은 또 열심히 또 따라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피할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특별히 다른 교훈, 또 변론하는 것, 투기와 분쟁, 비방하는 것, 악한 것, 이게 6장 앞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악한 생각들,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눈앞에 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야 될 사람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될 것이 늘 내 눈앞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신경 써서 살겠어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100번 그 길을 지나가도 그걸 피해서 지나갑니다. 100번 그것을 보아도 내가 그것을 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우리는 이런 숲을 지나서 아주 빽빽하게 있는 그런 숲을 지나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과 동행하지 말고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을 열심히 따르는 겁니다. 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무언가를 우리가 피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따라야 될 것이 뭐냐?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죠. 이 세상에는요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경건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어요. 인내 또 온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네. 저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네. 저들은 특별하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는 길이 다르구나. 좋아하는 것이 다르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것,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어떤 게임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 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울 무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 그런 확신도 없어요. 영생을 누리지도 못해요. 이러면 뭘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육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13절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살려주고도 싶었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무능력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지 모른다. 저분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빌라도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라도가 긴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침묵하고 있는 걸까? 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는 걸까? 왜 억울하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하여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가? 왜 나더러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서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증언하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싸워야 되느냐?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소리를 지르며 싸워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한 증거를 통해서 싸워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가야 될 길,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허락할 걸 믿고 이런 선한 모습으로 싸워라. 그러면 아버지 뜻을 다 이룰 수가 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변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우리 주님처럼 조금도 흠이 없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내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드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 일면을 채우는 게 뭐예요? 다 돈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를 받았더라,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더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더라, 그런 얘기. 온통 세상은 다 돈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니까. 뭐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대니까 그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공통점이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거. 부자는 더 가지고 싶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지고 싶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진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부유해도 그 부유함에 그냥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말고, 가난해도 그냥 가난한 것 그 처지 가운데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살다 보면
돈 없으면 무시를 당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대한다고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또 똑같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도 돈 있는 사람이 교만해요.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구하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8절과 19절, 우리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나누는 삶을 살라. 많이 가진 사람 좀 많이 나누면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나누면 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 물질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큰 돈이 아니라더라도 자기 있는 처지 가운데서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나,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뜻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하늘의 물질을 쌓아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이제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0절입니다. 궤변, 논쟁,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라. 논쟁이 뭐예요? 서로 막 말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났으면 뭐하고 못났으면 또 뭐합니까? 또 누가 잘했으면 또 뭐하고 못했으면 또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라. 그 시간 있으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 귀중한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이걸 전해라.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냐. 한번 이렇게 복잡해지면요, 몇 날 며칠을 싸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 잘하고 못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좀 마음이 상한 것 뿐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싸우고 논쟁하고 뒀다가 또 싸우고, 그렇게 하느라고 인생 허비하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변론을 피하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내가 부탁한 것, 그걸 지켜라. 그걸 지켜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끝에 보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베릭스 총독,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논쟁하는 거 보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한 자다. 내게 가장 소중한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변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써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너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선한 증언을 하는 자가 되라. 네 삶을 통해서. 그래야지 이 입술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 논쟁을 통해서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반성문 써.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요, 뭐하고 똑같으냐? 나하고 논쟁하는 사람도 지금 강팍해져 있습니다. 강팍해져 있어요.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그냥 딱딱하게 말른 땅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사랑하고, 오래도록 받아들여주고, 오래도록 함께하고, 오래도록 그를 위해 수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뿌리는 그 한 알의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논쟁하지 말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 이 따지는 습관을 버려라.
오로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의 말로 너의 삶으로 그렇게 살라.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피할 것이 뭐고 따라야 될 것이 뭔지, 헛된 것이 뭐고 참된 것이 뭔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적극적으로 따르며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